에스겔서 4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니라. 이제 처음에 말했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큐빗에다가 한 손바닥 정도 더 되는 거, 그러니까 한 55cm 정도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자는 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 사방 가장자리는 제단 밑반쯤의 넓이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는 넓이 한 척이요. 그 가로 둘린 턱의 넓이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단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1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려서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도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에스겔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에스겔이 이런 말을 할 때에 살아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이야기고,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쭉 바르는 어떤 하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여 드릴 것이며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됐던,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구약 시대 예배는 이렇게 양을 잡고 이런 형태의 예배였고, 그걸 이제 번제, 그걸 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고, 신약 시대의 또 예배도 어떤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절차가 있고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있고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 있고 있듯이, 이런 어떤 예배라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 때나 뭘 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이 더 성서적이다 이런 것도 예배에는 뭔가 하여튼 참 너무 지금 하여튼 타락이 돼가지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겠거니 하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 저 땅 예루살렘에 재림하시면 그런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자 지금 이제 쭉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디 이야기냐면 여기에 다시 오는 이야기다 이 말이요. 이 동쪽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이 문이 이제 닫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거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줄지니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 이렇게죠. 여기 성전에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삼위가 일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각각이에요. 각각 다르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시고 이러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시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현관문으로 들어와 거기서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은 이 길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문을 향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북쪽문, 자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성전에 여기에 여호와의 가득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엎드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모든 가정한 일에 족하니라. 너희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가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런 일을 이스라엘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는 자 제 7절에 보면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데리고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실질적인 그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도 받고 몸에도 받는 거다. 이런 이제 개념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천년왕국은 구약의 완전한 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만 이제 구약 그런 형식이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다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고 일반 백성들은 여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우리가 보통 지금 그런 말을 믿지 않는 자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지금 우리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우리는 뭐 할례를 받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거의 뭐 딱 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성령님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아지지를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지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9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받으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되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 바깥들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면 여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안뜰에는 그 백성들도 들어가네요. 유대인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경배하고 이러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레위 사람들이 여기서 성전 이제 헌물을 잡고 씻고 하는 이런 곳에서 이제 다 이제 일을 레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잡는다는 이야기는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잡고 있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각을 떠고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전에 쭉 그런 이야기고 1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레위인에게 맡긴다 이 말이요. 그리고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여튼 사독 자손이 이런 이야기를 그 다윗 때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주시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들을 드린다, 또한 또 하나님께 뭔가 말씀을 맡아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다. 이런 그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는 그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광스럽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 소중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일을 그 귀중하게 여겨서 귀중한 자에게 주는 건데, 이걸 잘 너무 지금 뭐라 그럴까, 자유주의에 물이 들었다 그럴까,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보면 이런 것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던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지금은 많이 상실되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7절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물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그러니까 그 뭐 가는 베옷이라고 말하면은 뭐 요즘 우리 지금 표현으로 하면 실크 옷 이런 거 이야기죠. 그런 종류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정도는 하여튼 가는 베옷으로 아주 부드러운 그런 옷을 입는다 이 말이죠. 18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정도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갈지니 이는 그것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하면이며, 여기서 지금 성전 섬기는 일을 할 때 요 안에까지 이 뒤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 밖으로 나와라 이 말이에요. 이 밖에 이제 그런 것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까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와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신경을 쓰시고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지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막 머리를 아무렇게나 깎고 막 뭐라 그럽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희한하게 깎는 머리들은 하나님 앞에 안 맞다 그런 이야기도 볼 수 있죠. 뭐 하여튼 21절 아무 제사장이든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때도 먹는데 이 안뜰에 들어갈 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죠? 그렇게 그 먹고 잘못 다른 불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될 것이며,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장가도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에게나 가지 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는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치며, 누가 제사장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여 가르치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그러니까 완전한 구약의 복원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사장에게 준 그대로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면 한 번 입으로 낸 것이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사한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해서는 더럽힐 수 있는 자기 어떤 식구들 함께 자랐던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부모 그런 것을 위해서 시체를 위해서 그렇게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더럽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나서는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며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오는 법칙도 뭔가 있잖아요. 저는 읽어도 물론 읽을 때는 알아요. 아는데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일도 잘 모르는데 그때 일을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 어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죠. 27절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소에서 수종자 들기 위해서 이 안뜰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야기죠. 안뜰 여기 들에 들어갈 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 속죄제를 드리고 이러면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가고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곧 내가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니라. 제사장들 이야기죠.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고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서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도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고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이 이야기고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요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거룩한 지역을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예루살렘 땅의 중심에 이 성소가 있는 것이고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것을 이제 구분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10,000척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25,000척이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25,000척으로 하고 10,000척으로 청량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수종도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도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그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고 성전에서 수종도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도 10,000척이고 여기는 25,000척이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꽤 넓은 땅을 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성전에서 돌려 그들에게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고 여기 이제 마을을 20개나 세운다 이 말이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이 옆에는 이쪽하고 이쪽은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구역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전체 예를 들어서 전체가 이스라엘 이렇게 땅이면은 이거는 단 뭐 쭉쭉쭉쭉 이어지다가 이 중간에 이제 이 중간 부분을 이제 구분하는 거죠. 이 중간에서 중간이 이제 가장 중간이 이제 이 성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쪽 부분은 통치자들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거 이제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9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는 만족하리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거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설지니 그러니까 무게를 다는 단위 저울 무게를 다니는 단위를 킬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에바는 우리가 뭐 곡식을 담는 그런 돼 한 대 두 대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리고 밭은 액체를 담는 그 리터다 이렇게 요즘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고체는 호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공정한 호멜을 써라.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15절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니 자, 이거 굉장히 참 놀라운 예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왜 우리 주님이 내 멍에는 가볍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자 15절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니라. 근데 양도 큰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릴지니라 200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볍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조 개념으로 놓고 보니까 10개 중에 한 개를 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근데 200개 중에서 한 개를 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만 원을 벌면 10,000원 헌금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가볍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그것에 헌금에 부담이 되어 가지고 교회를 가니 마니 이런 것은 지금 안 맞죠. 그런 개념인데 거기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하여튼 먹고 살아야 되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그런지 어쨌든가 선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의 10분의 1의 이제 11조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굉장히 좀 힘이 들고 어려운데 지금 이때 천년왕국 때는 2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그것도 어린 거 한 마리니까 굉장히 가볍다. 그리고 예물 때문에 시험 들거나 이런 것은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백성을 속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땅 모든 백성 이 예물을 누구한테 드느냐면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러니까 이 군주의 본부는 군주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군주라고 해서 뭐 지금처럼 막 그 세금을 뜯거나 이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금도 200분의 1분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니까 굉장히 가볍죠.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그 군주는 또 그 중에서 온 백성들이 낸 것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이제 흠없는 거 이런 거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어떤 그 몫이 가벼운 것이 되겠죠. 200개 중에 한 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쭉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꽤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일부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군주의 그 본분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는 뭐 전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 군사비를 뭘 써야 되고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평화로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억압하고 이런 것이 나올 거예요.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어떤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통치자들의 몫을 크게 주잖아요. 거기서 너희들
벌어서 먹어라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 하루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로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가져다가 쭉 이렇게 이제 해라는 이야기고 25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키고 이게 이제 7월 15일 대속죄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지키는 그런 이야기고 이거 전부 다 이런 거 그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남아 있는 이방인들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6절 6장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그런 이야기죠. 안뜰 이쪽에 동쪽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바깥의 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죠.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며 군주는 문 모퉁이에서 예배한 후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아둘 것이며 여기서 이제 있다가 예배하고 밖으로 일로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고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당 1마리와 쭉 그런 어떤 밀가루는 어떤 얼만큼이고 이제 이런 그런 이제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고 13절에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고 나 여호와께 드리고 자 굉장히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춰서 나 여호와께 드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굉장히 이때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는 아주 굉장히 조그만한 그 예물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읽고 굉장히 참 놀라운 것을 느껴보는 것인데 하나님 큰 거 요구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이런 것을 이제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왜 그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성례를 행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어떤 그 기념인 것 같이 이때도 마찬가지다. 기념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을 우리가 그 기념해서 그 믿음의 행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서 또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고 자 19절 46장 19절 그 후에 내가 그런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물을 통하여 문곁 통행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를 이야기하는 에포스난 거 에포스난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너는 그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며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게 지금 요 아주 깊숙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이 이쪽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뭐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로 함부로 못 나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안 되도록 굉장히 좀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배림해서 하신 것이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다시 이제 이게 바깥들로 나온 거예요.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적 그 맷들 구석에 또 뜰이 있더라 이 말이죠.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KK 써난 거 그것을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에
같은 크기요.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부엌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이 부엌이 K 부엌이 있고 부엌이 있고 성전에서 수종도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거기서 삶을 것이나 백성의 재물을 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말이 나오죠.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나아가서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문지방 밑에서 물이 쭉 흘러 남쪽으로 쭉 흘러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흘러내린다. 이게 여기서 보면 성수에서 물이 흘러나왔고 여기 흘러가지고 한쪽은 이 방망 그 뭡니까 대해 방향 지중해 방향으로 가고 이쪽은 사해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이제 가서 천척을 청량하고 어디까지 발목까지 오고 여기서 허리까지 오고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걸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믿고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아예 이걸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천지백갈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막의 샘이 넘쳐흐리라는 노래는 부르면 안 돼요. 그런 노래는 왜 부르는지 몰라. 여기서 엄청나게 풍성한 그런 것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거 못 믿으면요. 그걸 뭐라 그러나 성경의 구석에 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런 부분의 말씀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 있고요. 예레미야 어디 스가랴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요.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자체를 못 믿는 사람들이 진짜 꽤 많습니다. 참 저로서는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인데 근데 하여튼 그걸 못 믿더라고 사람들이. 참네. 성경 왜 읽는지 몰라. 아까 그때 그 만일 이러면서 그 만일이라 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참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죠. 참 너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